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예언의 표현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행하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또는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포로의 행장을 하고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을 끌고 도망가는 모습, 또한 성벽을 뚫고 밤에 도망가는 그 모습을 행하게 하지요. 그런데 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장차 포위되어서 양식이 끊어지면 이 백성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던 성벽을 허물고 도망가는 그러한 바빌론의 군대를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이제 멸망했다가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의 즉 남유다의 마지막 임금인 시드기야가 그의 신하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몰래 자기 스스로 성벽의 한 부분을 허물고 도망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잡혔죠. 그리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또한 감옥에 갇히는, 포로로 잡히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결국은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또한 행하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에 떨면서 식사하게 하는 그 음식을 먹는 그 형상을 또한 행동으로서 상징으로서 나타나게 하죠. 참으로 비참한 예언입니다. 장차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성 안에 음식과 물이 부족하여 백성이 심각하게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행동을 통해서, 상징하는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은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것, 제대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 이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그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회복되게 하는 그런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 시작이, 그 기반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언의 행동을 통해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 예로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뭐냐? 먼저 22절 말씀에 너희들이 속담이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느냐? 즉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즉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라 언젠간 일어나겠지만 그 얘기는 이 날이 시간이 더디됨으로써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훗날 이름으로 이 묵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먼 훗날 얘기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답답하죠. 분명히 일어날 일인데 이들이 겪을 일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 또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온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에서는 먼 훗날의 얘기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는 어때요? 마치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처럼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사건이 그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며 판단하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 분별하신다라는 그 일들이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27절에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즉 멀리 있는 이런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놓고도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명히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이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런 그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왜? 말씀으로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도. 그렇잖아요? 근데 왜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2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이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상징적인 징조를 보이면 혹여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로서 입장에 있잖아요. 뻔히 내 말 안 들을 거 알고 한 귀로 흘려버릴 거 알고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을 거다 알면서도 왜 그 소리를 하고 또한 다르게 표현을 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언젠간 듣겠지. 깨닫는 것이 있겠지. 안 들을 거 뻔히 알지만 내 말이 그냥 허공에 치는 소리 같겠지만,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다르게 행동하면,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하지 않을까라는 내 자녀를 향한 간절한 사랑, 이것이 느껴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뻔히 들어도 듣지 아니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지만 이렇게 또 다르게 행동을 해서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혹여나 듣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기다리고 또 행동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드러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기회로, 소중한 순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행동이라는 것,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어리석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에스겔을 향해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먼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고침을 받는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